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떠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4절에서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일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느낀다면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가벼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농담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가벼운 농담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 의미 없는 말로 시간을 채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핵심, 그동안 붙잡아온 진리, 붙잡아온 소망, 그것을 담아 전하려 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로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 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자신이 붙잡아온 복음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 내용의 일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지금까지 전했던 것, 가르쳤던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16절 보면 그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친히 본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이 직접 듣고 봤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신적인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그동안은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신성모독한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을까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또 변모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는 천막에서 살지언정
평생 그곳에 머물고 싶을 만큼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덮었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는 신앙적인 체험이라는 면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앞장서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봤습니다. 또 우리 중에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걷지 못한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또 방언을 말했고 수많은 기적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할 때의 체험과 경험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험, 체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옳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체험이 믿음을 지탱해 주는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적 경험만으로 믿음의 발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체험은 다른 종교들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에서도 신비로운 체험과 기적, 심지어 방언과 비슷한 현상들이 보고됩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는 이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종교적 체험들을 수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떠나 그분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믿음의 근거가 되거나 믿음을 지탱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과 분명히 구별되는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확고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놀라운 체험을 이야기한 후에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여기서 더 확실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강력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체험과 경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근거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예언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대해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예언들을 살펴보면 예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예언은 결국 한 가지 핵심으로 모아집니다. 곧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구속을 이루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는 흠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예언자라고 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언의 사역을 한다고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오류가 없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섞인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대체로 믿을만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결코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나 직관이나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러한 인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오류가 섞인 예언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과거에 무조건 틀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도 어느 정도의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앞두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외쳤습니다. 성전이 그들에게 있는데 어찌 망하겠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진실 가운데 자신들의 뜻을 섞어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말세에도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들을 전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긴박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열망 같은 일부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는 거짓이며 사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에는 1.1획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한 단어, 한 글자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봐도 보이와 더 보이는 의미가 다르죠. 한 소년과 그 소년은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 하나의 점도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엄마 몸속에 아기가 자라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수정란이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해서 수십억 개의 세포로 분열하며 각자 위치를 찾아가고 심장은 뛰기 시작하며 눈과 귀, 뼈와 근육이 정해진 시기에 자라납니다. 만약 단백질 하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호르몬이 잘못 분비된다면 생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정을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우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지금보다 조금만 더 멀리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얼어붙어서 생명이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더 가깝다면 너무 뜨거워서 존재하기가 힘들겠죠. 지구의 자전 속도, 공전, 궤도, 달의 위치, 우주의 모든 것이 정밀하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별과 행성이 움직이는 궤도에 오류가 생긴다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전체 우주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주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렇게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셔서 사람의 생각과 말투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흠없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이상할 일이겠습니까? 전능하신 분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록된 성경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양심을 다스릴 권한은 오직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박식하고 경건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러하게 행하라, 저러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을 올가맬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님의 권면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성경의 권위 때문에 그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의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양심에 대해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나 철학이나 사회적 분위기,
세상에 어떤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에 기대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녀들의 경우 오늘 당장 돌아가서 부모님께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고 다스릴 권위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연약함을 인내하며 합당한 일들에 대해 순종해야 합니다. 숙제를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절제하라고 하시면 절제해야 합니다. 방청소를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합당하지 않은 명령이 있는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의 태도가 투영된 것일 뿐이죠. 물론 부모라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일들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흘러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매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매인다는 것은 삶과 신앙의 최종 기준을 성경 말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철저히 붙들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가?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신학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안에 일정한 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지극히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체계가 얼마나 분명하고 온전한가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신학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는 성경 연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의 말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신자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에서 8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일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이며 동시에 복된 특권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목사님들이야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 우리가 신학교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과 맞서 싸우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정통적인 신앙의 고백과 성경 해석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얼마든지 자료들을 활용하여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씨름하는 본문이 있다 하면 그것이 어떻게 정통적으로 해석되어 왔는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호와의 증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서로 성경을 놓고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장로라는 분과 함께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할 때마다 한두 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라는 분은 그 일에 전념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을 연구하는 열정과 헌신입니다. 이단들의 열정과 헌신이 이 정도인데 진리의 말씀을 맡은 우리에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을 알려줍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직장을 택할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그 답을 시편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레위기에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 보이는 요한계시록에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경을 펼쳤는데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군인에 대해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군인이 되어라 하는 하나님 응답이신가 보다. 결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다 했던 실수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의 운세 뽑기 같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그런 식으로 답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들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꼼꼼한 안내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들을 배워 삶의 문제를 판단하고 헤쳐나갈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아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문제가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평안을 얻기 때문에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 이야기, 편지 등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과거 그 당시의 사람들뿐 아니라 장차 태어나 자라고 인생을 헤쳐나갈 우리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야, 이것은 널 위해 기록한 책이란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습관이나 의무처럼 가볍게 읽겠습니까? 또 그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어떻게 대충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겉면과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라, 연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성경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에서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하여 잡히는 소와 양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의 예고 표현입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는 다윗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거인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그 정도의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용사로서 원수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신데 그 모든 일이 장차 오실 여호와로 예언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요, 제사장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과 통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와 약속은 모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예시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는 단순한 지식이나 이야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것에 우리의 눈이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은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이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위해 앞으로도 수많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저 빈껍데기 인생이구나, 소망이 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여러분은 전혀 천국에 어울린 자가 아니며 도리어 지옥에 합당한 자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 체험과 경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께 이끌리지 않는 신앙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잘못된 체험입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신앙적 경험의 결론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신앙적 경험조차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과 연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될까요? 여전히 죄와 연약이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는 자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사랑하신다고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사랑하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게 하심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확증하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자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고 또 여전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지금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확신한다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 아들을 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주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될까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둠에 감추었던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안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먼지나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분을 높이는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확고한 예언인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의 메인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유일한 기준으로 여기며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지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직업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깨뜨리지 않을 일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직업을 찾아야겠죠. 자녀 양육의 답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꿈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한 인품을 갖춘다 할지라도 죄인인 너에게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아무런 소망이 없다. 결국 다 빼앗기고 죄에 대해 심판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복이 허락되어 있다. 죄 용서를 비롯하여서 네가 감히 자녀로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 복음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소망과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수님 안에 굳건히 서며 주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